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귀에 소리를 듣고 얼마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저 사람과의 오해가 생긴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고 내가 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욱더 안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쓴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저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저 말씀을 들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페인터,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 특히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탕자,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그 관점을 두고 밝게 세 부분을 칠했는데요, 그림을 그렸는데, 빛을 강조해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탕자를 안아주는 인자하고 국률함이 묻어나는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탕자의 등과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보다도 이 그림을 접할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따뜻한 안아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 멀리 돌아갔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정말로 잘못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얼굴의 아버지의 얼굴, 또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그런 그 아버지의 손.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잘 있었고 충성되고 효도스럽게 있었는데 어떻게 나의 동생인 저 탕자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을까라는 형의 얼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려보십니까? 그런데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또한 그런 그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연히 저는요, 이 그림의 설명과 같은 글을 쓴 책이 있는데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글보다도, 다른 어느 영상물보다도 더욱 커다랗고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가장 커다란 감동은 바로 아버지라는 포커스가 저를 눈물 짓게 하고 저를 감동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손길을 항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불효를 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저 아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란요,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지 모르지만, 남이 저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 자녀에게 한없는 품으로 이리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 그곳에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넉넉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웃음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지금 저 곳에 나가서 저렇게 고통받고 고생하며 힘들어할까?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한결같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금 느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감으로 인해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요 4장 8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많은 믿음의 찬양과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전체 줄거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떠나갔던 너희가 나에게 옴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교를 왜 합니까? 그 기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친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봉사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너무도 감격되고 그 사랑에 너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나가서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참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곧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나와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 자식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를 바라보게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죄가 찾아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원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한 그곳이 낙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함께하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추방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낙원에서 벗어난 신락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그들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었고 아무 불편도 없었고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과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말리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했던 곳이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낙원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원이라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나 이상적인 장소가 낙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 그곳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뭐라고요? 죄는 곧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는 곧 사망이다. 바로 죄는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상태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시간 가까이 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있는 그 마음속에 내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될 때 그것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불완전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생수의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요, 탕자와 같을지 모르지만 또한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그 탕자가 아버지께 나왔을 때 그들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예전과 같은 복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노력대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못하고 더욱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오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왔느냐? 잘 왔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과 그런 아버지의 넉넉한 품으로 인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연합해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가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다면 다른 곳에 의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여느 말하는 어느 곳에서 나가서 우리가 쾌락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즐김으로 인해서 넉넉한 쉼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오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쉬고 수고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대부분의 일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손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내 손이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이 내 손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내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유한한 존재는 모르지만 그 넉넉히 우리를 채워주시는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마음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곧 위선자를 뜻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안 그럴 줄 압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인일지 모르지만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하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때로는 적은 성도들을 통해서 낙심하는 마음, 또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머리를 갖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때로는 먼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구제하는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구제가 있게 되고 진정한 전도가 있게 되고 진정한 사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합니까? 여러분, 대화하시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이 정말로 이렇게 조금씩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도시킵니다. 그래서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임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접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가운데에 계셔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비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인해 그들이 나가게 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나가서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성령을 다시금 그들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먼저 되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순간순간을 다시금 재련하고 다시금 계획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아들은 저곳에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할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너가 쉴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갖고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면 될 거야 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푹 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너가 이곳에 왔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너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며 쉽게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 되게 하심으로 인해 대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내 삶을 채우고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